성경이 우리 손에 전해 내려오기까지 오롯이 저는 그저 개역 성경만 있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는 성경, 없음이 없는 성경이라는 것만 알고 킹제임스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정말 이런 성경이 내 손에까지 왔다는 사실에 감탄을 합니다. 마치 성막이 멀리서 보면은 오소리 가죽으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매력 없이 보이지만은 가까이 가서 한 거풀 벗겨보면, 물론 그럴 수는 없겠지만 벗겨보면 놀랍게 이 성막이 황금의 집이라는 사실에 아주 놀라고 감동을 받듯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 거풀 그 놀라운 신비가 벗겨질수록 정말 이건 놀라운 성경이구나 라는 사실에 감탄을 합니다. 왜 그렇게 개역 성경에는 없음이라는 구절이 그렇게 많고 정반대 개념으로 번역된 것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 이유는 번역의 대본이 두 줄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수사본, 공인 본문으로 번역의 대본을 삼고 번역한 성경이 있고 소소사본을 번역의 대본으로 삼아 번역한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사본, 공인 본문을 대본으로 삼아 번역한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나 소소사본을 대본으로 삼아 번역한 성경은 개역 성경,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이것은 사본학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본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본문이 그렇게 두 줄기가 되었던 것은 그 출처가 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에 있었던 세 도시들 때문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는, 그리고 로마입니다. 이 세 도시가 성경의 보존과 전달 과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도시를 알면 성경의 보존과 전달 과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도시에 얽힌 성경사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꺼내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성경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첫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 즉 단어들을 영원토록 보존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워드를 주로 말씀들 혹은 말들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이것은 글자로 구성된 단어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사상들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들, 즉 말씀하신 그 단어들을 보존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단어들이 보존되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책과 이 책자에서 말씀들 혹은 말들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것들은 모두 단어들을 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들, 즉 단어들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들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배우며 거기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확인됩니다. 현대학자들은 단지 사상만을 보존해 주셨다고 주장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어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소유하지 못하는 불상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편 12편 6절과 7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순수하게 보존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찾아서 믿고 순종해야 하며 절대 그것을 사람의 손으로 수정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들, 즉 단어들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부패된 사본들과 역본들이 역사를 통해서 존재해 왔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역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에 전시되어 있는 모든 성경들은 다 순수하게 보존되어 온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패성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거나 알면서도 고의로 부인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켰거나 단어들이 다른 의미로 바꿔진 것을 알면서도 그 성경을 출판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업적 목적, 다시 말해서 장사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고 계시며 마귀와 그의 졸개 천사들, 악한 천사들 역시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이 말씀을 수정하여 잘못된 번역으로 내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고전의 책의 실수는 그냥 실수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1.1획이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두 종류의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은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사본이 있고 어떤 것은 변질된 사본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로마 시대에 있었던 세 도시,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 이렇게 세 도시에서 벌어진 사본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 이 세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들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도시에서 성경의 보존도 있었고 변개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죠. 전 세계를 지배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책에 보면은 로마 군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길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 보면 로마로 통합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요, 권력의 중심지로 그 영향력이 막강한 그러한 도시가 바로 로마였다는 겁니다. 로마는 특별히 양식과 법률과 전통 등을 강조했습니다. 전통을 통해서 로마는 성경에 무엇인가를 첨가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는 성경에 외경이라는 고문서를 첨가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는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사람들의 신앙 및 영적 생활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라는 도시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과학과 교육과 학자들의 중심지였죠. 유럽의 모든 도서관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소위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필로와 오르겐 같은 학자들의 고향인 알렉산드리아는 그 주변의 이집트 및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의 신학과 그리고 영적 생활을 지배했습니다. 현대 성경학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삭제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바로 현대학자들이 만든 새로운 역본들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본문, 이것은 잘못된 역본들의 기초가 된 거죠. 세 번째, 그 당시 세상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은 동쪽에 위치해 있었죠. 이 도시에서
초기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시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의 신학과 영적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안디옥은 대규모 도시였고 사치품으로도 유명한 도시였지만 영적 측면에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원칙을 고수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현대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본문은 킹제임스 성경과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친 성경들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도시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라는 세 대륙의 중요한 세 국가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성경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그 순수한 말씀에 흠집을 내거나 단어들을 바꿔치기 하거나 삭제시키는 일에 은근슬쩍 개입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전해준 그 말씀을 비평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보존되어 온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외우고 공부하고 순종하고 가르치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오소리 가죽처럼 볼품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황금의 집이라는 사실에 놀라듯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야말로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이 성경이 너무너무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시편 12편 6, 7절 말씀을 볼까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세 도시에서 벌어진 성경 사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